이제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통을 받아요.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를 받은 자이므로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어떻게 그걸 받았은즉 나도 거저 받았은즉 거저 주는 자가 되어라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용서를 받았은즉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간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특별히 유대인들은 세 번의 용서가 이들에 있어서 전통으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도록. 근데 세 번째도 그렇게 할 때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고의적인 죄다 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번까지는 용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뭐 하면 3~4번 뭐 이러면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 둘 셋 뭐 이런 숫자를 우리도 세잖아요. 이것이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인간들의 문화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7번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에 갑절로.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내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참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 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예수님 앞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할 만큼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만은 또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과 말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엄청난 책망도 받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책망도 받았잖아요. 이 베드로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7번이라고 용서를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7번까지 가오리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건 있을 수 없지만은 극대한으로 용서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에 7번까지라도 셀 수가 없죠. 무한대로. 이러면 인간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해도 어느 날 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내 이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져요.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사람들과의 언약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도 못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나를 보고도 알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킬 수 있을 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합 왕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 선지자들을 막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다 죽여버린. 나봇의 포도원이 가지고 싶어서 어린아이 같이 발부둥을 칠 때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한 자잖아요. 말할 수 없이 악한 자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을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을 할 때 아합이 자기의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쫙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 아합의 이 어리석은 왕, 이 말할 수 없이 악한 왕이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대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네 자녀의 대, 네 후손에다가 이것을 넘기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용서해줘요. 끝없이 용서해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무한대로 용서해줘요. 어느 정도로 용서해주냐? 자기가 희생하면서 용서해줘요. 이 용서는 나의 희생이 있거든요. 내가 희생하지 않냐고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희생하잖아요. 그게 자기 독생자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예, 끊임없이 용서해요. 우리는 용서해줘 하면 그냥 용서가 되는데 그 용서해주는 자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용서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근데 인간은 그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말하기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번식이라도 용서하라고 한 데서 예수님의 인간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관이,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가면 하나님은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자다 이래 돼 있거든요. 완전히 부패한 존재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부패한 자야, 완전히 잘못된 자야, 이게 인정이 되면 자기 옳음을 주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완전히 부패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문제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자고 부패한 자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걸 인정을 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원래 그 모습으로 가야 될 자니까. 우리는 원래 죽음으로 가야 될 자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갈 자들이 은혜로 지금 생명을 얻어서 있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울지라도 내가 그걸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저런 모습이지. 그래, 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내 모습을 보게 하구나. 이러면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걸 발견하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부패한 자고 그도 원래 부패한 자고 우리는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을 딱 하면 판단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는 이렇게
생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만 나오죠. 그 모습 속에서도 감사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의 삶이 완전 새롭게 되진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약속을 해놔놓고 언약을 해놔놓고 거짓말을, 특히 자기 아내를 위급한 상황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자잖아요. 그죠? 속이는 자이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한 여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둘이 하나 되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또 그러지 못하고 다른 여인을 또 뒀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그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걸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과 함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에서는 전무후무한 왕을 다윗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살인에다가 간음에다가 말할 수 없는 자기의 그 문제점을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내어놓지 않고 욕심으로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뭐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서 유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을 자기 며느리를 내보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서 그 며느리를 하고 하룻밤 잠을 자면서부터 역사는 시작된다. 이게 며느리를 간음한 자단 말이에요. 우리는 돌이켜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그 고통 속에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극한의 상황으로 가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서면서 내가 누군가를 고백한 거야. 내가 누구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바울은 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자기를 배설물 취급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예요. 더 옳다고 주장할수록 내가 더 추한 모습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런 나를 전적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나를 뭐 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세운다. 나는 먼지와 같고 배설물과 같고 죽은 똥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개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나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본문에도 보면 23절에서 27절 보면 주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몇십억 벌기도 힘든데 몇백억도 몇천억이 있으면 몇백억만 있어도 우리는 뭐 재벌이다고 가쁘다 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탕감하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아주십시오 할 때 그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잖아요. 원래 그의 죄의 값은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도 전부 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후손이 그 자손이 종으로 산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합이 지은 죄가 아합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만은 그 죄가 어떻게 후손에게 간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자손한테 간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조상의 죄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조상 잘못 만나서 이런 말들. 이게 뭐냐면 죄의 값을 청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값을 청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값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로 후손에게 간다. 한 사람의 잘못됨이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됨이 전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종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도 과거에 그 경험했거든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가족 전체가 힘들어했거든요. 그게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게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이들이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인간은 부패한 자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 자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고 너무너무 불쌍한 자라는 걸 주께서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모든 죄를 완불 탕감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믿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나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보면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된 거예요. 마태가 세리로 살면서 동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매국노라고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용서하심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12 제자 중 하나로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받은 자라니까. 내 현실 앞에서 이 은혜를 받은 자라니까. 근데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걸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잘 알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현실 앞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 지금 이제 2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현실에 들어가면 누군가를 나를 힘들게 했고 누군가를 나를 아프게 했고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줬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어려워서 이 지금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해요. 1만 달란트에서 100데나리온 한 60만 분의 1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어버려요. 이게 공감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참 목자는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데 내가 죄를 지어보니 내가 울부짖어 보니 그도 이해가 되고 그도 도무지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된 것처럼 그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되었었구나. 이게 공감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왜 우리는 이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왜 안 나갈까?
왜 우리는 그럴까? 그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래 만들어 놨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임금의 자리에, 나를 왕의 자리에 쫙 올라놨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구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직 노인받지를 못했구나는 걸 봐요.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사고,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실까 이거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 바로 나가죠.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내 생각이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울분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좀 당해봐. 대가 풀려고 나죠. 너도 한번 맛봐야 돼. 이런 것들 대가 풀려. 이게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은 자고 참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그냥 나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용서받았다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못 느끼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좀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31절 이후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그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게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뭐 하냐면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옥에다가 가둬버려요.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 용서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있어.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용서를 취소해 버리잖아요. 나를 다시 감옥에다 갖다 버리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탕감해 준 것을 취소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한번 용서받았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에서 그러면 열어봐요. 네가 용서받았은지 나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그러면서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또다시 퍼부어대는 거죠. 이거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취소해버린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에게 임할 경우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 넘치기까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여러 형들 중에서 한 명이 야, 우리가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고 종으로 팔자. 종으로 팔려가는 게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인신매매잖아요. 그를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얼마나 비참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그 안에 상처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잖아요. 그 마음이 없어져야만이, 그 마음이 내려져 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거든요. 요셉을 훈련시켜요.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넣고 훈련시켜요. 나중에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오게, 총리 대신 올려서 형제들을 오게 해요.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 형제들은 모르죠. 근데 요셉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참으로 과거에 자기한테 한 행동들을 뉘우치고 있나를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걸 누구를 통하여 해요? 베냐민을 통하여.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근데 그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는 거죠. 과거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얼마나 뉘우치고 회개했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요, 그 상대가 용서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죄의 무서움도 몰라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는데 처절할 만큼 그 죄가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고 잘못됐는가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하고 진짜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이는 기질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어디서 훈련시켜요? 그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훈련시키잖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7년 동안 약속한 거를 놓고 열심히 일했는데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가서 말할 수 있어.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황당함, 그 말할 수 없는 허무함, 그거를 철저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구나. 이런 행동은 내가 칼만 찌르지 않았다는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었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져야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또 그 사람이 용서를 할 때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 용서에 대한 가치를 안다니까요. 용서에 대한 가치를. 그냥 우리가 입으로 용서해 주니까 용서해 준다며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용서가 얼마나 아픈 고통 속에서 용서가 나가는가, 그 용서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것에 비하면 나의 용서하는 것은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용서를 했잖아요. 그 나의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도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것을 너는 잃어버렸니? 너에게 준 상처, 너에게 준 아픔, 너에게 준 고통, 이 고통을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비하여 너는 어떤 거니? 충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다른 말로는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모습을 기억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빠 이렇게 하겠어요?
저놈 좀 봐, 저놈 이러시면 나는 그냥 고개 숙여버릴 건데,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서 그냥 아빠할 때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도 어떻게 하냐면 기억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야. 기억조차도.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고백과 함께 내가 오늘 삶을 걸어가야 될 모습인 거야. 그러지 아니하니까 내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니까 내 삶이 다시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삶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힘드냐? 나 안에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걸 생각하지 않냐고, 나에게 조금 상처 준 사람을 나는 기억하며 책망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그러고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좀 봐, 쟤 다시 너 훈련시키는 게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 알지 못하고 한 행동들, 아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한 행동들, 이 어찌 내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깨끗하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도 이제 내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사람과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나를 쫙 내려놓으면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억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요? 이 용서받은 용서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들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놔. 그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들과 함께 하나됨으로 걸어가는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걸어가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나는 여전히 힘듦 속에서 있나? 왜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답답할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잃어버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나는 하나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꿍꿍 갖고 있은즉 하나님 나를 하여금 다시 감옥에 넣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의 깊이 뼛속까지 들어있는 상처들이 이게 어떻게 여기서 노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팠던 기억들, 그 기억에서 나는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웠던 그 생활 속의 삶 속에서 나는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묶여있는 거, 여러분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도대체 풀 수 없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내가 풀어서 하늘에서도 풀려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플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도록 인도하시는데 나의 현실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머물고 있으나 하나님 내 안에
작은 상처라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려서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 감옥에 다시 갇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이 놀라운 공식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내려 버리는 은혜가 있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